오늘은 준비된 자를 부르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준비된 자를 부르신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같이 기쁨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도 평화를 인사하십시오. 시작. 네. 저는요, 제가 이 말씀 얼마나 나눴습니까? 저는 이 말을 인사를 나눌 때마다 참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그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왜 소름이 돋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는 믿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 우리 큰빛교회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축복할 때 저는 믿음으로 화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요? 평화의 인사를 나눌 때 여러분, 샬롬이라는 평화는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쟁이 막 났습니다. 어제까지 지진이 나고요, 산사태가 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박 집사님 평안하세요 라고 하는 인사가 이 인사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난 이틀 동안 얼마나 수고로우셨습니까? 앞으로 이 평화의 인사를 나눌 때 주님께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저에게, 옆 사람에게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최근에 미국에 있는 한 그 여론조사 기관에 글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론조사가 어떤 것이냐면 미국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많이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떠나는 청소년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니? 그랬더니 그 미국 아이들이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뭐 교회가 후져서요, 뭐 목사님 설교가 안 좋아서요, 내 친구가 미워서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연합 감리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United Methodist Church라고 하는데 UMC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충격적인 대답을 듣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답이 뭐라고요?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 떠날 수밖에요. 그래서 왜 떠나가느냐 물었습니다. 디테일하게 물었습니다. 자세하게 물었습니다. 이유가 분명하다. 교회가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건물이 화려하고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아주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난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난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 UMC라는 곳에서 깨달았어요. 저 청소년들이 말하기 아무리 건물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난 떠나겠습니다. 와, 마땅타당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닫고 아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구나.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이 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또 물었습니다. 너희들 왜 교회를 안 나가니? 왜 교회를 떠나니? 그랬더니 걔들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를 게 없어요.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의 삶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삶과 똑같으니까 얘가 교회에 왔다가 교회에 다니지 않으나 교회에 다니나 마찬가지인 걸 내가 왜 교회에 나가야 되고 교회 안 나간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사립 고등학교인데요.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미션 스쿨이고요. 그 학교에서 작심을 하고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다윈의 진화론, 원숭이가 사람 됐다. 그 학교에서 작심을 하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였다. 그래서 창조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고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딱 나왔죠. 인간은 어떻게 인간의 모습이 되었나? 이렇게 문제가 딱 나왔어요. 그럼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착 쓰려고 하다 갑자기 이상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 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윈의 진화론에 의하면 창조한 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다윈에 의하면 원숭이가 인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학교에서 채점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이 가르치는 창조론이니까 틀렸다고 했겠죠. 그 아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엄마한테 가서 엄마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서 틀렸어.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학교에 쫓아가서 무슨 이전 학교가 있냐고, 니네가 학교가 좋으면 다냐?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갔다. 그래서 학교에 3분의 1이나 되는 아이들 다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지 않습니까? 재정 위기에 빠졌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뭘 시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 기독교 교육의 본질이 쏙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독교 교육의 본질이 뭘까요?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그 본질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신앙의 본질이 없어요. 알맹이가 쏙 빠져 있는 거예요. 교육의 본질이 아무것도.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지요? 내 삶의 본질에 과연 하나님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이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선국도 많고 교회에서 연극도 많이 했고, 그리고 그림도 많이 나와 있고, 심지어 뮤지컬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굉장히 도덕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제가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보세요. 이거는 중세시대를 생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부자와 거지. 오늘 말씀대로 개가 거지의 헌대를 핥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동양적인 관점으로 그렸습니다. 색깔이 먼저 다르죠? 부자가 저기서 음식을 나누고 거지가 지금 개들과 함께 같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예루살렘 그 시절 성서 시대를 상상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딱 이 그림입니다. 색깔이 모래빛이 많지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이 세 가지 그림의 공통점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는 높은 자리에 있고 거지는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 부자들이요, 당시 거지들을 싫어했습니다. 우리도 이 거지라고 하면 별로 안 좋은데 이 사람들은 그냥 단지 구걸해서 싫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근처에 오는 것도 반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지는 당시에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여겼어요. 왜 이 사람이 저주를 받았나? 거지는 대부분 장애인이었던 거예요. 이 시대, 이스라엘, 유대 시대는 장애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뭔가 구부러지고 안 보이고 말 못하고 기어다니면 하나님이 저주했다, 신이 저주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장애인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 숨기거나, 아니면 얘 때문에 우리도 신의 저주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마치 소록도에 나병환자가 모여있는 것처럼. 그러니 거지는 곧 무엇입니까? 장애인입니다. 왜? 장애인은 그러니까 일거리가 없죠. 그러니까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구걸하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내쫓김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부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반면 거지는 장애인이고 저주받았고 그래서 할 일이 없으니까 빌어먹고 살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병신이라고 막 이렇게 들었던 사람이니 어떻겠는가? 반면 부자는 보세요. 잘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받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부자를 향하여 한마디로 뭐라고 했을까요? 복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스럽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함이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러분, 부자를 보십시오.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자색 옷은 고위층을 상징합니다. 귀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배옷 알잖아요. 배옷이 원래 이렇게 거칠거칠하고 탁 들어오는데 이건
고운 배옷이 됩니다. 제가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배옷이 고우려면 살랑살랑 바람 같아야 된다면 이 배를 쫙 이렇게 배틀에 짜야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벌에 1200만 원 정도 된다. 여러분 그 옷을 입고 호화스럽게 살았습니다. 날마다. 그런데 나사로로 하는 한 거지를 보십시오. 나사로로 하는 거지를 보면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에 버려진 채 그랬습니다. 제가 이걸 버려진 채,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보니까 혹시 저 부자의 친척이 아닐까? 버려졌으니까.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버려졌으니까 누군가에게 버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상상해봐요. 혹시 저 부자 누군가에게 버려진 게 아닐까? 아무튼 버려졌는데 여러분 헌데투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면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원대를 할 때라. 여러분 상처나면 개들이 무조건 했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유엔 난민교구에서 하는 영상을 한번 봤더니 개가 진짜 그 흑인 다 죽어가는 아이를 헌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이 개들이 하는지 아세요? That's why reason 이렇게 나왔어요. 가서 보니까 What's reason about it? 이렇게 써있어. 큰 What's reason? 이웃이 무엇일까를 딱 봤더니 상처를 확 크로좁혀주니까 거기에 구더기가 있는 거예요. 단백질을 섭취하려고 개들도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결과하지요. 이 부자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지요. 나사로는 천국 갔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일반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봐라고 하셨지. 돈 있으면 꿔주지 말고 거저주라 하셨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라 하셨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라면 좀 도우면서 살아야지. 돕지 않았다가 지옥 가면 어떡해? 얼마나 이 설교 많이 들었어요. 돕지 않았다가 저 지옥 가서 불타는 지옥 가서 영원히 불타는 데가 없어 살면 어떡해? 그거 갖고 막 불타는 지옥 보여주고 막 그랬단 말이지요. 이 말씀이 그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착하게 살자. 여러분 이 착하게 살자라는 이 말씀의 주제는 사실은 주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이거는 속빈 강정과 같은 말씀입니다. 겉의 내용은 그런 것 같은데 알맹이가 없습니다. 알맹이는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귀족이고 돈 많고 아주 사람들에게 칭찬 많지만 그냥 한 부자예요. 근데 보세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앉아있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관심. 부자는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부자는 그냥 한 부자예요. 그냥 어떤 한 부자. 그러나 이 나사로는 너무너무나 지진이 부상을 떨면서 살았습니다. 지치며 삶을 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릅니까? 나사로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온통 다 나사로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사로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름 부르는 관계예요. 이름 부르는 관계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절대 안 되겠지만 제가 박희진 집사님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안 부르고 아저씨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내 남편이 집에 갔는데 이름도 안 불러. 평생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결혼한 다음에 집사람 보고 태준이 엄마 최승희는 없어졌어. 기분이 얼마나 나쁠까요? 사람들 많은 앞에서 우리 아내 태준이 엄마입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 이것도 기분 나쁜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그냥 한 부자. 그냥 어떤 부자. 그러나 나사로는 이름을 부르는 사이에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부자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너무 힘들었지만 주여 나를 국률이 여겨주소서. 주여 나를 국률이 주소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버려져서 헌데 앓고 있다가 때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순간. 근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나사로를 천사가 다 받들어 그랬어요. 천사가 받들어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이게 관심의 결정적인 표현이잖아요. 천사가 받들어. 부자는 장사되어 묻혔더라. 끝. 그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 가까이 있을 때 부르짖고 내가 너희를 부를 때 응답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른 바 되어서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름 불러보세요. 호칭 다 빼고. 이름만. 아무개야. 시작. 쑥스러워서 못하는 분도 계세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부르는 거야. 이지라. 여러분도 이름 부르면서 즐겁잖아요. 여러분, 한 청년이 있습니다. 한 청년. 이 청년이 군대를 갔는데 훈련을 마치고 이 청년이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소위 이 청년을 Army of God, 하나님의 군사라고 해도 여러분 손색이 없을 만한 아주 믿음에 신실한 청년이에요. 이 아이가 훈련 마치고 자대 배치를 딱 받았습니다. 자기 중대를 딱 갔어요. Army of God, 그 아이의 표정이 어땠을까? 나는 Army of God 다 이렇게 갔겠죠. 근데 얼굴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중대 인원이 보통 중대가 작게는 50명, 많게는 225명 정도인데 이 부대 중대는 50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가서 딱 됐는데 이 50명 중대 인원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빼고. 그러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마다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밖에 안 되니까. 그러다가 군대에 가면 이렇게 그 사무실 앞에 소원수리함이라는 게 있어요. 소원수리함. 그거 뭐냐면 너의 소원을 들어주면 우리가 수리해 줄게. 그런 거예요. 이 아이가 고민하다가 보통 소원 수리에 뭐 쓰냐면 아유 제발 PX에서 맛있는 치킨 팔아주세요. 고기 먹고 싶어서요. 우리 중대장님이 너무 심각해요. 뭐 누가 선임이 우리 때렸어요. 뭐 이런 거 쓰거든요. 근데 얘가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중대장님 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소원 수리합니다. 중대장님 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소원 수리함에 써서 넣었어요. 여러분, 이 단 한 사람의 소원, 예배 드리고 싶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 어떠한 결과로 나타났을까? 결과는 실로 놀랍습니다. 이 한 사람 청년의 소원대로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예배의 장소가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도대체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저 밖에 화장실로 좀 안내해 주십시오. 이 중대장님이 그 소원투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중대장님이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자기 혼자 예배 드리고 싶은데 자기 군대에서는 너무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소원도 주지 않겠냐. 자기 중대장님 혼자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혼자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혼자 원하면 안 돼. 근데 이 등병 하나가 소원을 했으니까 그래 너의 소원으로 인하여 나도 원하니까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청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송진석 간사.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그 부대에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교회를 떠날까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교회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 거지?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으면 뭐해? 비참하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뭐해? 내가 복 받는 게 없는데 라고 해서 교회 다니면 뭐해? 라고 해서 떠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이 가난한 거지 여러분 실컷 하나님께 관심을 죽기까지 그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관심을 두었지만 결국 있는 게 막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거지를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부양들 누구에게 보여주십니까? 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부자가 깨달아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달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를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 그 나사로라는 거지 한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게 하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된 자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두통 때문에 실제로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두통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몸의 55%가 화상으로 인하여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나가지고요, 나는 화상 입기 전보다 화상 입고 난 삶이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지선아 사랑해.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딸을 통하여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다 없고 그냥 발가락 하나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냅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닉 부이치츠입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대한 온통 관심.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세요. 부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도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자기 식구.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라. 모세와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온통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 근데 뭐라 그래요? 이르되 그러지 아니합니다. 아직까지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회개할지 모르니까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여러분, 혹시 집에 가서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사후 체험, 사후 세계 사후 앱도 딱 쳐보세요. 그러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 쫙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 있나요? 있을지도 몰랐는데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호기심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다 살아나면 호기심으로 끝나요. 관심이 그게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신 분을 기억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은 기억날까요? 그분의 온통 관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을 기억나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도 그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꾸 높아지길 원해요.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우화에 보면 애벌레가 자꾸 위에 올라가서 저 꼭대기 올라가면 나비가 되는 줄 알고 막 착각하면서 올라갑니다.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자꾸 높은 곳을 지려고 해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부르즈 칼리파라는 두바이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입니다. 828m예요. 높이가. 63 빌딩이 242m입니다. 4배 정도 됩니다. 63 빌딩 끝까지 보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는 못 봐요. 거기서 쫙 멀리서 한 1km 정도 떨어져야 끝까지 볼 수 있답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에 있는 트윈타워, 유명한 쌍둥이 빌딩 패트론 트윈타워인데 이게 지금 세계에서 3위인가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 보면 클라이슬러 빌딩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 8등 안에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빌딩을 지금 만들려고 했죠. 자, 용산에 보면 111층짜리 빌딩을 지다 망했고요. 서울 상암동의 라이트타워 하려다가 여러분 백지화 됐습니다. 제가 이 빨간 글씨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경제가 좀 좋아지기 시작하면 높은 빌딩을 만들고 싶어진답니다. 높은 빌딩을 만들면 건축비가 2배 이상이 드는데 그걸 굳이 만들려고. 왜? 높아지고 싶으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경제가 잘 되기 시작하면 이것을 막 하는데 경제가 쭉 올라가다 정점이 딱 찍을 때, 경제가 정점을 찍을 때 이 건물도 완공이 딱 된답니다. 그리고 완공이 된다는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파산이었습니다. 두바이가 파산 위기가 됐고요. 말라이가 금융 위기가 왔고요. 미국 클라이슬러 빌딩이 만들어진 다음에 대공황이 왔고요. 우리나라도 경제 위기 때문에 사실상 파산됐고 사업 폐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주기설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 있는 기자, 아까 지났던 기자가 이것을 보고 뭐라고 시사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높이 오르려는 욕망만큼 거품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라는 충고입니다. 물질에 관심이 많으면 세상은 결국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자, 나는 그를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보세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결국 파산하자.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절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구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아멘.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또 세웠노라. 여러분, 제가 이제 벌써 한 달 된 것 같아요. 어린이부실에 스크린을 다 우리 애기 엄마들이 설치했어요. 설치는 사실 내가 있고 그분들이 다 오셨어요. 그거를 끼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에 라스를 딱 끼는데 잘 들어가더라고요. 잘 들어가? 왜 잘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함석이었어요. 잘 들어가. 그러다가 보니까 쇠가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돌리는 라사로 했으니까 그리고 엄마들에게 보여줘야 됐다는 일념으로 제가 집에 가서 여기가 담이 들 정도로 막 깨끗하고 처음에 사진 들어가 나중에 푸드득 그러면서 딱 들어갔어요. 여러분, 제가 그거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라사는요 처음에 살살 잘 들어가요. 근데 나중에 푸드득 하면서 딱 껴줘야 그때 진짜 라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처음에 교회 갔더니 안녕하세요. 좋아. 말씀도 좋아. 뭐 찬양도 좋아. 가니까 다 예쁜 사람만 있어. 뭐 큰빛교회 같은 경우는 음식도 맛있어. 막 라사가 슬슬 교회에 대한 관심이 들어가요. 근데 어느 순간 뻑뻑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꾸 내 귀에 들려. 어떤 사람이 거기 가는 애들이 욕해. 안 돼. 그리고 거기 가니까 뭔가 흐린 것 같아. 그러니까 뻑뻑 거리기 시작해.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 갈까요? 하나님은 없어지고 그때부터 교회 시설에 관심이 가고 그때 누군가 이놈 자식도 누가 욕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그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푸드득 그러면서 딱 고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큰빛교회 지난 목요일날 교단 임원들이 와가지고 건축하자고 갔습니다. 그리고 허락이 났어요. 건축은 하세요. 예? 건축은 하세요. 조건이 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막 실망이 됐어요. 근데 이 말씀이 준비됩니다. 이 말씀이.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하나님 도대체 무슨 조건을 또 걸어내니까 그랬는데 말씀이 그러는 거야. 안목사야, 뿌두둑까지 가라. 뿌두둑까지 가라.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라. 너의 교회는 네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돈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우리라. 아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뿌두둑 설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누구?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기쁨과 복음에 비추되는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으로 하나님께 준비된 자로 사용되는 여러분들이 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연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근거라 하였습니다. 주님, 이것으로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라. 우리의 온통 삶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경영하여 많은 이들에게 증거가 되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